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꼭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여 놓음으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결심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1505년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벼락에 맞아 죽지 않을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됐는가? 고민하다가 법학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도로서 사제로서의 훈련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과 로마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중세교회라고 하는데 교황이 있고 또 곳곳에 교황의 영향력이 미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선행하는 걸 강조하고 마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눌림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쇳덩이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성경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익히 아는 게 면죄부 문제 아닙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죠.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데 베드로 성당 그 건축하는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헌금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아주 해괴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95개 조항을 쭉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면죄부 판매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루터가 33세의 나이에 그 반박문을 붙일 때에 생명을 걸고 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교황권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루터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무너지던 교회, 썩어지던 교회,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개혁의 그런 인물로 사용하신 것이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라는 건 기독교 혹은 믿음,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뜯어 고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못된 것 뜯어 고치는 겁니다. 원래 붙어있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그거 다 발견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원래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와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 앞에서 잘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가 14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그런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 유교 문화권이었고 또 불교 문화가 팽배했고 그리고 곳곳에는 샤머니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성도들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지런해지고, 거짓으로 일삼았던 사람들이 거짓을 다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술에 찌들려서 그렇게 알코올에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술을 끊고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교회가 곳곳에 서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초창기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은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야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하나 인정해 줄 만한 거 정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 만하다, 그런 신용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또 조롱을 하는 그들의 귀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늘 믿지 않는 자들은 거침돌과 같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한국 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 교회의 현실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고 뜯어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이, 마음이, 생각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실제로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비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힘들긴 하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권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공적 예배를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 혹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이러한 예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만한 사람들, 신용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아졌고 성도들은 많아졌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이 조롱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약화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러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공적 예배 속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부족했다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그 삶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세대와 세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가만 보면 세상이 화려해 보여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세상의 방식, 그것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슈스케 마티조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버리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식히 마티조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길의 의미가 있어요.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세상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가치를 말해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또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딜레마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믿는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럴 때 신앙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대 속에,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세상을 본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가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 순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이 바울의 경고와 같이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을 본받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과연 내 마음속에 세대를 본받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한 사랑, 처음 사랑,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서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과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알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썩어질 거예요. 냄새나고 추하고 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이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모양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모양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개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을 바꾸는 것은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또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때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 이 땅에서의 어떤 권세, 그런 것들을 내놓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으로 채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가짜와 진짜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우리는 가짜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그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 아주 레전드가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선수인데요. 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 라파엘 나달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동안 22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21년 동안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달은 나에게는 일생 동안 겸손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인터뷰한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 매일 아침 코트로 향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매일 아침 코트로 향했다. 그는 세계 랭킹 1위를 오랫동안 지켰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코트로 날마다 아침마다 향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인터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나가든지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정,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운동이라고 하는 한 분야의 최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날마다 자기가 최고의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열정으로 나아갔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열정과 겸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남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력과 의지, 끈기와 열정, 그리고 애정이 있어야만 한다. 애정이 없으면 개선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점을 개선해야 하겠다, 보완해야겠다고 늘 생각했다. 세계 랭킹 1위 정도 되면은 내가 최고인데라고 자만할 수 있잖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늘 코치의 지도에 따라서, 조언에 따라서 자기의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끝까지 겸손과 열정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 겸손과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루터가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말씀에 매진해서 정말 그 거대한 그 교황청과 또 중세교회와 싸울 수 있었던 데는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경 말씀 붙들고 살고 오직 은혜로만 살고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을 불릴듯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시대가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그저 한탄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